오늘 말씀은 예수 매니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니아 혹은 마니아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미쳤다 하는 말의 고급진 표현입니다. MBC에서 방영했던 성공시대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공시대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분야에 미쳤다 하는 겁니다. 빵이 좋아서 빵에 미친 사람, 빵 매니아가 제가 제 빵의 최고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요리가 좋아서 요리에 미친 사람이 연봉이 수억 대가 넘는 최고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음에도 어릴 때부터 기계를 좋아해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기계에 미쳐서 밤낮으로 연습하고 실험하고 실습해서 마침내 우리나라 최고의 기계 명장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야에 미친 사람을 매니아라고 합니다. 이런 매니아가 그 분야 최고의 성공시대의 주역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등장한 베드스도 총독이 말했던 사도 바울, 내가 미쳤도다 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을 예수 매니아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예수 매니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명칭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매니아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매니아가 되었을까요? 본래부터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동로동당했던 예수님의 12제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먼 일가 친척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바울은 베드로같이 기독교의 대사도가 되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장소는 법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의 법정에 피고로 서 있습니다. 유대 교도들로부터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이 재판의 재판장은 식민지 유대의 총독 베스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의 왕과 유대의 공주와 유대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 재판석에 참여해서 좌배석, 우배석의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엄중한 재판장에 어찌해서 유대의 왕과 공주와 고위 관료들이 동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누이길래 총독과 왕과 공주, 최고위 공직자들이 재판을 구경하러 재판에 참여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모태로부터 유대교 신자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베냐민 지파 바리새파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박해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자신은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다. 또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교회라면 예수라면은 이를 갈고 치를 떨던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로 살았던
유대계의 투사와 같은 싸움닭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토록 철저한 유대교 신자가 어떻게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공부에는 아주 관심이 없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 공부 시간에는 늘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1등이지요. 끝에서 1등만 하던 아이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난 후부터 180도로 달라집니다. 새로 만난 선생님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끝에서 1등만 하던 아이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꼬박꼬박하고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귀를 쫑긋 세워서 단 한마디의 가르침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끝에서 1등 하던 아이가 성적이 점점 향상이 됩니다. 앞에서 10등, 앞에서 8등, 5등, 4등, 3등, 2등, 마침내 끝이 아니라 앞에서 1등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끝에서 1등 하던 아이를 앞에서 1등 하는 아이가 되도록 한 것일까요? 선생님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말이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아이처럼 기독교의 핍박자, 박해자, 핍박자로 기독교에서 볼 때는 끝에서 1등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에서 볼 때는 끝에서 1등 하던 바울이 새로운 인생의 주님이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80도로 바뀐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인생의 주님, 새로 만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기독권을 다 대변 소변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박해하던 핍박자 바울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한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 예수 매니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 좋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막 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끝에서 1등이 앞에서 1등이 되어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유대 왕과 공주들은, 고관들은 이렇게 180도로 변화된 바울을 볼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교의 전사였던 바울이 예수에 미친 예수 매니아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구경하려고 재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재판에 참여한 유대왕과 공주는 헤롯 가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어린들을 모두 다 학살해버렸던 그 잔인한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고위 공격자 중에는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암살의 배후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과연 뭐라고 재판장에서 변호를 했을까요? 본문 29절입니다. 29절을 보세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내가 수갑 찬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체포가 되어서 재판정에 서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재판장님, 총독님, 왕과 공주님, 그리고 모든 유대 나라의 최고위 공직자들,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예수 매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를 알고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매니아가 되라는 말을 들었던 왕과 총독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째로 이 재판의 재판장인 총독 베스도는 가장 먼저 큰 소리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했습니다. 너 대단한 스카기라고 알고 있다. 너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너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너 가말리엘의 제자지. 그 당시 최고의 스카기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지.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거 아니냐? 라고 답했습니다. 둘째로 총독에 이어 유대 왕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그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설득하였구나. 깔뱅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깜빡 잘못했으면 네가 하는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될 뻔했다는 겁니다. 셋째로 총독과 유대왕에 이어 그 법정에 있던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 사람 무죄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왜 이 사람은 무죄 석방의 기회를 맞을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상소를 했을까 하며 말했다는 겁니다. 저들의 말대로 왜 사도 바울은 이 좋은 무죄 석방의 기회를 기꺼이 놓쳤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죄 석방되는 것보다 더 유대 왕이 예수 믿기를, 더 유대의 공주가 예수 알기를, 더 유대의 고위 공직자들이 예수 믿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무엇이 자신의 무죄 석방보다 더 간절히 예수 믿기를 원하는 예수 매니아가 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 초대교회는 7명의 안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바울 내 이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시며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내리쳐 죽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참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다가 갇혀왔습니다. 고문했습니다. 죽은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또 바울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문을 닫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또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다 드디어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이 바울을 다메섹 동산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두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바울은 두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지금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진리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그토록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던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를 핍박하는 이단의 개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는 사도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하는 예수 매니아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지 못한 한 천사가 두 날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하게 됩니다. 그 숙제를 풀면 다시 천국으로 복귀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뭐냐?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천사가 두 날개를 잃고 사람이 되어 보니까 아주 추운 러시아 벌판에 있는 겁니다. 정말 얼어서 죽습니다. 아마 얼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구두 수선공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외투를 벗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수프를 먹여주고 그 집에서 구두 수선공 집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가 날개를 잃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오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천사가 딱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이 두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여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 일로 인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어긴 것입니다. 훗날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이제 두 아이만 남았는데 두 아이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웃집 아주머니가 젖을 먹이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보살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깨닫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물고기 가운데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새처럼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는 물고기가 가시고기랍니다. 가시고기는 알을 지키려고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 싸움을 합니다. 아빠 가시고기는 무려 1000개가 넘는 이 알의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 알을 매일매일 뒤집어 줍니다. 입이 다 헐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한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끊임없이 해서 알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무려 15일 동안은 가시고기 아빠는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결국 과로사로 죽습니다. 먹지 못해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새끼들이 부화하는 동안 일했던 아빠 가시고기는 굶어 죽을 때도 알이 부화하게 될 그 둥지 옆에서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새끼들이 알에서 태어나서 그 아빠 가시고기를 뜯어먹고 살라고 말입니다. 새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맛있는 먹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먹고 자랍니다. 이렇게 가시고기는 어린 고기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자신의 몸까지 내어놓는 아낌없는 사랑,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물고기가 가시고기입니다. 소설가 조창인 씨는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에 담아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좋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장 위대한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예수 매니아로 변화가 됩니다. 사랑만이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조창인 작가의 소설 가시고기 109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아빠는 대답합니다.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란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무죄 석방의 기회를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그 시간을 전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매니아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해 너희들도 예수 매니아가 되라는, 아니 예수 매니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못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매니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매니아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의도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엘리나라고 하는 78세가 된 화란 출신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 끊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담배를 피워서 담배 골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50년간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았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벌써 78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나 할머니가 79세가 된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이슨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나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 단 한 가지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그게 뭡니까? 말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나와 맞지 않은 것 같소. 나는 담배 냄새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래요? 그럼 끊지요 라고 자기도 모르게 선뜻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곤란했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담배를 끊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나 담배 못 끊으면 저 사람하고 결혼 못하는데 어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담배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 때문에. 이 78세 된 할머니와 79세 된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는 변화는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만 변화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매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사랑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빼놓지 않고 암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과연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끝에서 1등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1등하는 사도가 되어서 주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예수 매니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그 예수님이 뜻하신 바를 쫓아 살아내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매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매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매니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 여러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TV 보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듣는 시간, 뉴스 보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유튜브를 보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찬송하는 시간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충분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의도성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우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예수 매니아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옵니다.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끼고 손을 씻고 마스크만 잘 끼면은, 마스크만 잘 써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드 코로나 시간,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의도적으로도 사랑의 하나님을 알도록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도 좋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좋습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에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형 방송을 통해서, 우리 대형교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좋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십시오. 의도적으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은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뭔가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을 행해야 되는 시간이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예수 매니아, 이 시대의 멋진 예수 매니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